잘 지내십니까? 네, 무더운 날씨가 이제 오늘도 이제 좀 기울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새벽 작업하면은 좀 시원한 느낌이 들어서 참 편하다라는 생각이 들면서 하나님이 참 멋지신 창조주이시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오늘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을 통해서 먼저 축복하기 원합니다. 수고하고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렐루야. 예수님 오늘 여러분들을 부르셨고 주 안에서 평안하심을 얻기 위해서 이곳에 초청한 줄 믿습니다. 우리의 발걸음을 비단하지만은 우리의 발걸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한 명 한 명 불러주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저에게 이 시간에 우리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귀한 마음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합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말씀을 들었잖아요. 그리고 기도합시다 라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이 진리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늘도 주의 성전에서 예배드리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신실한 예배자들 될 수 있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먼저 그런 의미에서 우리 좌우 앞뒤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더 큰 은혜를 삼합시다. 한 가지 다르게 또 표현할까요? 예수님 때문에 행복합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한 줄 믿습니다. 그렇죠? 앉아있으니까 저는 굉장히 행복하더라고요. 예배드리는 이 자체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서 행복하고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아버지는 얼마나 더 기쁘실까 하는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를 최고로 여기시거든요. 그래서 여기 계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의 최고의 필요를 이제 믿습니다. 하나님은 예배하는 자들 찾으십니다. 이왕 왔으니까 영과 진리로 예배하시길 바랍니다. 이왕 여기에 모였으니까 내 마음속에 있는 잡념들을 쫓아내면서 집중하고 집중해서 우리 하나님께만 예배드리는 귀한 시간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성경을 읽다 보면은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사람들이 많이 나옵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와 또한 체험을 한 사람들이 나오죠. 모두가 그럴 만한 이유가 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물론 전폭적인 은혜요, 선물입니다. 때문에 사람의 공을 내세울 수는 없지요. 더구나 은혜 받은 사람의 소위 신앙의 위인들이라 불리는 사람들도 인간적인 약점과 단점이 많은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은혜를 체험한 사람들은 그 나름대로 독특한 면모를 가지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령 예를 들면 사도 베드로는 어떻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으로 크게 쓰임받은 것은 그의 충직함이 있었습니다. 그런 단점도 많았습니다. 혈기가 왕성했죠. 그래서 말보다는 행동이 앞섰던 제자입니다. 그러니까 학문적으로도 많이 배우지 못한 사실상 무식한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에 대한 충성심만큼은 그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주는 그리스도시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라는 멋진 신앙 고백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러기에 그는 위대한 사도요 쓰임받는 귀한 일꾼으로 세워진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다윗도 어떻습니까? 인간적으로 보기에 약점이 참 많았습니다. 인구조사로 하나님의 진노를 사기로 했고 신하의 아내를 빼앗고요, 그것을 좀 덮기 위해서 충성된 신하를 사지에 몰아넣은 그런 죄를 범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자신의 심성이 젖도록 눈물 뿌려 회개하게 됩니다. 그 누구보다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던 다윗, 바로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을 들어서 다윗을 하나님께서 쓰이게 됩니다. 그러기에 시장에서 그를 칭송하면서 이렇게 칭송하죠.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뜻을 이루는 사람이라고 칭송하게 된 겁니다. 또 나가서 요셉도 그랬고 아브라함도 그렇습니다. 성경의 많은 인물들을 연구해 보면 신앙의 위인들이 그 나름대로 가진 훌륭한 점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이 바로 은혜에 있는 비결이 된 겁니다. 오늘도 한 인물을 소개합니다. 아마 이 인물은 어린아이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다 아는 인물이죠. 삭개오라는 인물을 소개하고자 합니다. 그는 본문에도 있듯이 풍성한 은혜를 체험했던 사람입니다. 그 이름도 유명한 삭개오. 이 삭개오 역시 인간적으로 호감 가질 만한 그런 점은 별로 찾아볼 수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높은 점수를 받을 수 없는 몇 가지 요소가 있죠. 그 첫 번째는 뭘까요? 그의 직업입니다. 세리. 세리라는 직업은 그 당시 어떤 직업을 받습니까? 추악한 죄인의 직업을 받게 됩니다.
상종 못할 사람이라는 취급을 받고 많은 사람들이 그 앞에 굽실대긴 하지만은 뒤에서 엄청 욕을 하는 직업이 세리입니다. 그 다음은 뭡니까? 그는 부자였습니다. 부자라는 것 자체가 나쁜 것은 아니죠. 그러나 부 자체만을 가지고 악하다, 선하다 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삭개오에 있어서는 이 부자가 되는 과정이 문제가 된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금을 거두면서 그는 백성들을 착취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로마 정부의 무기하에 기준 세워놓은 세금이 있는데 그 세금보다 훨씬 더 동족에게 많은 걸 착취하다 보니까 기준된 세금은 로마에게 바치고 그 나머지 부분은 자기가 불로서도 취하게 된 겁니다. 차익은 자기 주머니에 넣은 욕심적인 부가 바로 오늘 삭개오의 부가 된 겁니다. 부자라고 전부 죄인은 아니죠. 우리가 모범적인 부자들도 많습니다. 니고데모나 아리마대 유석 같은 경우는 자신의 부를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였습니다. 본문에서 삭개오가 부자였다는 사실을 밝히는 것은 좋은 평가가 아닌 부를 얘기합니다. 그는 부자로 사는 대신 남에게 따돌림을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뵙듯이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셨을 때 7절에 많은 사람들의 반응이 보이죠. 수근수근 거렸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합니까? 저가 어찌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냐라고 비판하죠. 그만큼 삭개오는 그 당시 많은 사람들에게 지탄의 대상이 된 겁니다. 그는 외모적으로도 엄청 단점이 있었습니다. 키가 작은 사람이었습니다. 부자라는 사실과 마찬가지로 키가 작았다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은 아니죠. 그러나 그 당시에 예수를 만나보기 위해서는 그것은 굉장히 큰 장애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주변에는 항상 많은 무리들이 따라다니다 보니까 키가 작으면 예수를 바라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삭개오를 일컬어 키가 작다라고 표현하는 이유는 키가 보통 사람들보다 조금 작은 키를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160 그 정도가 아닙니다. 더 내려가야 됩니다. 고찰에 하면 어린아이 같은 키를 가졌다고 얘기했습니다. 말하면 난쟁이죠. 그만큼 그런 외모적으로도 큰 단점이 있었습니다. 이처럼 삭개오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라볼 때 예수님을 만나보고 예수님의 은혜를 입는 것과는 거리가 먼 취약한 환경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지 못하는 사람이요, 예수님께 나오지 못할 그런 조건을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환경과 기타 여러 조건이 예수님을 만나기 너무나도 열악하고 힘든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의 삭개오는요, 그 많은 여리고 사람들 중에서 누구도 누리지 못하는 큰 은혜를 받았다는 겁니다. 오늘 이 점에서 우리가 이 삭개오라는 인물을 통해서 교훈을 삼고자 합니다. 은혜를 받는 비결, 외모에 있지 않은 환경에 있지 않은 것을 분명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이 아침 우리가 품할 은혜의 비결, 바로 삭개오의 은혜의 비결인지 믿습니다. 마음 열고 귀를 열고 들음으로 더 큰 은혜를 받아 누리시는 귀한 성도들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이 아침 우리도 삭개오를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을 만나고 그분의 은혜를 입는 비결을 깨달음으로 더 큰 은혜의 삶을 사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먼저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은혜를 받는 비결이 무엇일까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근거로 함께 나눠보자 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우리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쫓아갈까요? 열망이 있었습니다. 열정이 있었습니다. 목마름이 있었습니다. 갈급함이 있었습니다. 할렐루야. 은혜 받는 첫 번째 비결이 이겁니다. 오늘 3절에 있듯이 우리 한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가 예수께서 어떤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하나 할 수 없어. 삭개오는요, 예수님을 보고자 했습니다. 본문 말씀이 표현하고 있는 것 같이 삭개오는 예수님 한 분이 어떤 분인지 알고 싶었고 보고 싶었습니다. 아마 벌써부터 삭개오 귀에는 나사렛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듣고 있었을 겁니다. 예수님께서 강도만 행하신 기적에 대한 소문도 들렸을 겁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에게서 들을 수 없는 권세 있는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라고 들렸을 겁니다. 더군다나 예수님은 자신을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선포하는 그 소문을 들었을 겁니다. 그러한 소문을 듣는 가운데 삭개오의 마음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아, 그 예수님을 만나고 싶다. 그 예수님을 보고 싶다. 그 마음이 되니까요, 마음에서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이전에는 돈을 벌어들이는 일 외에는 아무 관심이 없었습니다.
비록 남에게 손가락질을 당하고 내국노라는 그러한 비난을 받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돈만 있으면 인생의 최고의 목적이 본인인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요, 예수의 소문을 듣고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생각이 흔들렸습니다.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그러자 그 마음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이제는 예수라는 그분이 어떤 분인지 보고 싶어졌습니다. 예수를 만나면 자신의 문제, 인생의 무게를 벌레 같은 삶의 모습을 해결할 수 있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와 같은 열정을 가졌을 때 은혜의 통로가 열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는 비록 부유하게 되지만 마음에는 늘 만족감이 없습니다. 늘 불안과 죄책감을 안고 살아야 되죠. 생각해 보십시오. 부자입니다. 돈 많습니다. 그러나 행하는 과정에서 어떻습니까? 동족의 피를 빨아먹는 하지 못할 짓을 하면서 그는 불을 치닫겠습니다. 아마 마음은 피폐해지고 마음은 공고했을 겁니다. 물질을 바라봐도 물론 처음에 만족감이 있었겠죠. 돈이 점점 쌓이다 보니까 그의 만족감도 이미 시들어버립니다. 영원히 병든 상태였으니까. 나사렛에서 오신 예수님을 만나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한 마음은 예수님을 영접하는 태도에서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어떤 전도지에 이런 문구가 있습니다. 사람들 중에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관심이 없으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무서운 분으로 생각하며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알고 믿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라는 문구가 써 있습니다. 이 질문은 사람들 속에 감추어진 하나님에 대한 관심을 불러일으키는 것과 동시에 하나님에 대한 태도를 진단하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믿지 않는 사람에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믿는 사람들에게 던지는 질문인 것입니다. 교회에 나오는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질문이 바로 이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을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떤 분으로 지금 알고 계십니까? 혹시 교회에 다니긴 하지만 정작 예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살고는 있지 않는지, 혹시 교회를 다니지만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삶을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의 모습을 돌아봐야 된다는 겁니다. 미국의 유명한 남자 가수 중에 세계적으로 유명한 팻분이라는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아주 훌륭한 신자인데요. 그가 교회는 다니지만 진실한 신앙을 갖기 전의 일입니다. 그는 가끔 미국의 힐튼 호텔에 있는 나이트 클럽으로 초청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거기서 노래를 불렀다고 합니다. 가서 그는 노래를 부를 때마다 호텔 측에게 대우를 받는데 최고의 대우를 받습니다. 호텔 측 호텔의 소유주인 힐튼 씨의 방을 내주었고 힐튼의 요리사가 요리를 해줬고 힐튼 씨와 똑같은 서비스를 받았다고 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여느 때와 같이 세상의 서비스를 받으며 방에 묵고 있는데 그 앞에 힐튼 그 사람의 사진이 걸려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는 생각했죠. 나는 이렇게 최고의 대우를 받았음에도 아직 힐튼이라는 사람을 한 번도 만나본 게 없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 생각을 불현듯이 계속 하다 보니까요, 갑자기 그가 깨닫게 되는 생각 한 가지가 더 있었습니다. 성령님께서 그에게 그 생각을 주셨죠. 나는 교회에 다녔는데 과연 한 번도 예수를 만나본 적이 없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때부터 가수 팻분은 주님을 직접 만나보려고 영적인 열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교회는 열심히 다녔지만 나는 여전히 예수를 만나보지 못했구나라고 깨닫는 이후에 그는 예수님에 대한 열망을 가지기 시작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그는 이후에 영향력을 끼치는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날 우리의 모습이 이와 같지 않은지 한 번쯤은 돌아봐야 됩니다. 사도계로처럼 가수 팻분처럼 주님을 만나려는 열망을 가지고 주님의 전을 찾아와야 된다는 겁니다. 원래 이것을 보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주님을 향한 간절한 목마름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주일이니까 나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에 대한 간절한 만남이 있을 때 우리의 예배가 더 큰 의로 발전할 줄 믿습니다. 이제 이런 모습을 우리가 좀 고쳐나가시길 바랍니다. 그저 남이 나오니까 나오고 주변에서 권한 딸 수 없이 나오고 주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 없이 그저 일상적인 생활처럼 나오는 거 아닌가 돌아봅시다. 예배 시간에 참석을 하고는 있지만은 이 예배가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예배인지 아니면 그저 우리에게 일상적인 프로그램의 예배인지 돌아보자는 겁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열정이 있을 때 이 예배가 은혜가 있는 예배가 될 줄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의 마음에 주님을 향한 갈급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간절함이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기를 바랍니다. 잠언 8장 17절 말씀은 우리에게 이처럼 공면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아멘. 나를 간절히 찾을 때 주님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루는 우리가 더 큰 은혜를 삼아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기도하고 있습니다. 은혜가 멈추지 않고 흐르기를 원합니다. 은혜가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거기에는 뭐가 필요할까요? 우리의 마음의 사모함이 필요합니다. 예수님을 만나고자 하는 열망이 있어야 됩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는 귀가 열려야 되고요. 예배의 목마름이 있어야 됩니다. 예배가 선택이 아니라 당연히 하나님께 드려지는 우리의 마음에 그런 예배가 되셔야 됩니다. 그러면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교회 없고 영광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아침에도 주님을 향한 열망과 간절함을 통해서요, 삭개오처럼 주님을 만나고 싶다, 주님을 알고 싶다, 주님에 대한 목마름이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은혜 받는 비결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한번 쫓아가요. 포기하지 않는 믿음을 가집시다. 믿음은 포기라는 것이 없는 거거든요. 믿음은 하나님의 이끌림이 있기 때문에 포기하지 않습니다. 오늘 삭개오 역시도 3절부터 4절의 내용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한번 읽겠습니다.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하나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 모아가 남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됨이더라. 아멘. 3절 하반절에 보면 키가 작고 사람이 하나 할 수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거기에 포기했다면 오늘 삭개오는 은혜 받지 못했겠죠.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습니까? 앞으로 달려갔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유명한 오늘 돌 무화가 나는데 예전의 성경은 뭐라고 표현합니까? 뽕나무라고 표현하죠. 뽕나무에 올라간 사건이 나옵니다. 이미 말씀드린 바와 같이 삭개오는 예수님께 나오거나 예수님을 믿는 데 있어서 많은 장애물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람들의 이목 자체도 부담이 되었고요. 더구나 멀리서라도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은 많은 무리들이 있다 보니까 키가 작으니까요, 볼 수가 없었습니다. 키가 작아서 나오는 게 어려웠습니다. 지금의 자신이 생활하는 모습과는 비교도 안 되는 초라한 모습의 어쩌면 예수님, 돈도 없고 그런 그 예수님이 너무 보고 싶었습니다. 왜냐하면 성령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삭개오는 돈으로 뭐든지 살 수 있는 그의 힘이 있는 사람이었지만은 지금은 그 예수님을 볼 수가 없는 환경이었습니다. 삭개오는 그러나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을 바라볼 방법을 모색하기 시작했죠. 생각되는 것이 먼저, 내가 먼저 앞서 달려가야 되겠다. 그러면 볼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했습니다.